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윗이 동포들과 전쟁을 치를 뻔한 그러한 위기 가운데에서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빠져나오게 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다윗이 본거지였던 시글락으로 회군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1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이 절망적이고 아주 비극적인 현장을 목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주 끔찍한 상황이죠. 마을은 다 불타버렸고 가족들도 모두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간 상태였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의 경우라고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대입해서 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앞서 다윗이 겪었던 모든 고난들을 상회하고도 남을 만큼 아주 극심한 고난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자기의 목숨이 위험한 것과 가족들이 위태로운 것, 어느 것이 우리가 더 크게 와닿습니까? 이렇게 정말 극심한 고난의 상황에 맞닥뜨린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2절을 가만히 살펴보면 아주 지푸라기 같은 한 가닥 희망의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한 사람도 죽이지 않았다. 이런 묘사는 소설로 보면요, 복선이라는 거 있죠. 앞서 다윗은 아말렉 사람들을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27장에 보시면은 다윗은 아말렉 사람들을 남녀 모두 살려두질 않았어요. 그런데 적들은 웬일인지 한 사람도 죽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블레셋 방백들의 마음에 의심과 어떤 불안한 그러한 마음들이 일어나가지고 다윗이 함께 가면 자기들이 오히려 손해를 볼 것 같은 이러한 마음이 생겨나가지고 다윗을 그냥 마을로 돌려보내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장선상에서 볼 때 이 다윗이 지금 이 극심한 고난들을 겪게 되는 것은 결국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블레셋에 망명하면서부터 마치 그들이 자신의 안전을 보장해 줄 것 같은 이러한 착각을 이제 일깨워주는 교훈적인 징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에는 욥처럼 의인이 당하는 고난도 있지만 자기의 죄 때문에 당하는 그런 징계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벌이 아니라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다라고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치 얽힌 실타래를 풀어내듯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인 것입니다. 그것이 때때로 우리에겐 너무나 힘들고 아프게 하지만 우리를 올바른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정말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그런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지금 당장은 그런 것을 생각해 볼 겨를이 없이 그렇게 당황하고 아주 분노하고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3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도 울었고요,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눈물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저는 한 두 가지로 크게 나눠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원망의 마음이 지배하는 눈물입니다. 백성들의 다음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6절에 보시면은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울고불고 소리치던 백성들이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분풀이할 대상을 다윗으로 삼은 것이죠. 돌로 쳐 죽이자라고 하는 이러한 눈물은 원망과 슬픔과 불평이 섞인 눈물이죠.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도 똑같이 울었지만 그의 눈물은 회개의 눈물이었다라고 믿습니다. 방금 읽은 6절에 뭐라고 나와요? 다윗이 울고 나서 결국은 다급했지만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서 용기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난 다음에 기도 응답을 받으면 평안이 임하죠. 위로가 임하죠. 힘을 얻죠. 용기를 얻게 되죠. 이런 것들이 바로 회개의 기도의 일반적인 특징이죠. 하나님은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다윗이 고백했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이 노래했던 시편들 가운데 많은 기도가 처음에는 눈물과 고통과 이런 기도로 시작을 했지만 마무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 평안, 승리, 행복 이런 것들로 마무리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한 간증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다윗이 기도 생활을 등한시했고 적국의 보호 아래 평안해 보이는 생활을 했지만 그것은 임시 방편이었을 뿐이고 인간적인 해결책이었을 뿐이다 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이 고난의 유익을 다윗이 절절히 느꼈던 것입니다. 시편 119편 67절에도 고백했죠.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렇게 고난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키는 전화위복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만약에 사울처럼 이런 상황에서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그들의 마음을 사려고 노력을 하고 이런 어떤 인간적인 지혜를 동원하려고 했다면 사울처럼 버림받는 내리막길로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다행스럽게도 수많은 광야의 그러한 환난과 고난들을 통해서 그의 영이 자라났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8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즉각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엿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어떤 사람의 문자 메시지를 무시하고 이런 걸 요즘 표현으로 씹었다 그러죠. 문자를 씹고 답장을 안 보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다가 다급해졌을 때 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대로 된 응답이 오겠습니까? 아쉬울 때만 찾는 얌체다라는 평가를 듣겠죠. 좋아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동안 이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다윗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는 긍휼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긍휼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이 땅에 과연 여전히 존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동안 다윗이 한 행동들을 몰라서 눈 감아 주신 거 아니죠? 하나님이 그동안 그가 한 일이 옳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는 마땅히 벌을 받아야만 하는 그러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에게도 베풀어 주시는 긍휼,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의 행한 대로 보응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대로 이제는 무조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고 그것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이
바로 자녀의 특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더라도 돌아서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바른 신앙의 첫걸음이고 다윗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고 계시다가 이 설교를 듣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걱정하지 마시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슴은 넓습니다. 그분의 용서는 한이 없으십니다. 사랑과 긍휼이 무한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해 볼 것은 다윗이 어떤 기도를 드렸느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다윗 같으면 어떤 기도 드렸을까요? 아니, 기도를 하긴 했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적들을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조금 꾀가 있는 분들은 이런 기도를 드리다가 하나님이 가지 말아라 응답 주시면은 이걸 불순종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아예 기도하지 말자,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다윗이 기도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갈 것이고 가지 말라 그러면 가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또 1년 4개월 이상 지금 기도 생활을 등한시했던 이러한 다윗이 눈물로 회개 기도한 다음에 그의 자세가 마치 베드로가 주여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저를 떠나소서,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지금 굉장히 어린아이의 심정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모습으로 돌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행동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게 잘못돼 가지고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하고 떼쓰는 기도를 하는 것보다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하나님 이걸 할까요 말까요 묻는 것, 어느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다윗의 기도는 이렇게 굉장히 지금 겸손한 그러한 상한 마음의 자세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하기 바랍니다. 이것은 전에 다윗이 취했던 그러한 자세였어요. 그동안 잃어버렸던 자세를 다시 회복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4절에도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전에 제가 설교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할 때는 하나님께 계속 묻고 그 응답 받은 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 응답 받은 대로 다윗이 길을 나섭니다. 9절입니다.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그런데 이 부솔 시내에 이르러서 뜻하지 않은 일이 생긴 거죠. 함께한 동행들 중에 200명이 도저히 힘들어서 못 가겠습니다 했던 것 같아요. 군대로 말하면 낙오병이 생긴 상황입니다. 전쟁하다가 3분의 1이 주저앉은 상황에 얼마나 사기가 떨어질 일입니까? 전쟁에는 작전이 좋아야 되고 또 무기가 좋아야 되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사기입니다. 사기가 떨어지면은요, 굉장히 불리한 전투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지도자들 같았으면은 이런 상황에서는 현장에서 즉시 몇 명을 본보기로 아마 죽일 수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힘들고 지쳐서 못 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었어요. 그냥 그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하고 나머지 사람들만 데리고 갑니다. 여기서 또 성경적인 원리를 하나 발견하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을 얻었으면 우리 역시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말씀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마태복음 10장 8절에도 말씀합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렇게 긍휼을 베푸는 다윗의 모습, 우리도 이러한 모습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마치 신약 성경의 사마리아인에 대한 그러한 이웃의 예화가 나오죠. 그런 예화가 또 이 오늘 본문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이제 다윗이 부솔 시내에 사람들을 남겨놓고 또 떠났는데요. 거기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애굽 사람입니다. 병들어서 거의 죽어가는 이러한 사람이었는데요. 그러한 사람을 다윗은 정말 긍휼한 마음으로, 지금 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막 열심히 추격해가도 모자란 상황에서 그런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림해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여기 이제 무화과 뭉치, 건포도 2송이, 이렇게 디테일한 묘사는요, 다윗이 얼마나 세심하게 그를 돌봐 주었는지,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묘사들입니다. 그래서 정신이 들게 해보니까 애굽 출신이지만 이 종은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잔인하고 아주 무자비한 아말렉 사람, 긍휼을 베풀 줄 몰랐던 아말렉 그 주인은 그를 그냥 버려두고 갔어요. 병들었다고. 그러니까 그를 정성껏 이렇게 치료해 준 덕분에 이 아말렉 종이었던 애굽 소년이라고 아주 어렸나 봐요. 이 소년으로부터 귀한 정보들을 얻게 되죠. 마치 다리 부러진 제비를 고쳐준 흥부 사건처럼 이렇게 아주 또 긍휼을 베풀었더니 그 긍휼이 자기에게 유익으로 돌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애굽 소년의 가이드를 받아가지고 아말렉 군대를 쫓아가서 그들이 먹고 마시는 현장을 덮치게 됩니다. 그래서 취해갔던 모든 것들을 도로 되찾고 더 많은 전리품들을 취하고 그리고 아내와 자식들도 구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걸 보면서 전쟁은 하나님께 달렸구나 하는 것도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서 다윗이 했던 기도, 그리고 그가 베풀었던 긍휼,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이러한 하나님의 법칙을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이것은 어찌 보면 참 승리했고 해피엔딩이죠. 그러면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길에 또 문제가 발생을 해요. 계속 우리는 문제의 연속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을 또 보게 되죠.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중에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무슨 일이냐면은 이제 다시 돌아오다가 부솔 시내에 남겨뒀던 사람들을 만나게 됐죠. 그러니까 악한 사람하고 불량한 사람들이 건의를 하는 거예요. 이들은 전쟁터에 함께 동참하지도 않았던 사람들인데 처자식만 돌려줘도 그들에게 족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얻었던 이러한 전리품들은 그들에게 나눠주지 말자. 건의를 한 겁니다. 괘씸했던 것이죠. 힘들다고 따라가지 않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이것도 여러분과 제가 일반 그런 어떤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해 보면 합리적이에요. 오늘날 현대인들의 특징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의견을 듣는 것도 옳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건의한 사람들이 악한 자들과 불량한 사람들이에요. 좋은 뜻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런 악한 자들, 불량한 사람들까지도 다 포용하고 가는 다윗의 지도력도 엿보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때로는 좀 껄끄러운 사람들 있죠.
함께하기 싫은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까지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포용할 수 있어야 된다. 긍휼과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주변에 있더라도 이러한 말씀을 좀 생각하시면서, 이러한 말씀을 또 기억하시면서 긍휼을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도 다 쓸모가 있어요. 또 잠언 14장 4절에 보면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그들이 없으면은 깨끗할 것 같죠? 하지만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은 것처럼 그들을 데리고 가서 결국 전쟁에 싸워서 같이 이겼잖아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더라도 여러분, 악당도 때에 따라 쓸모가 있어서 살려두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그러한 말씀도 있는데요.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3절에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여기서 다윗의 아주 귀한 신앙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승리의 영광을 돌리는 행위입니다. 아주 겸손한 행위죠. 다윗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다. 우리가 뭐 힘이 있어서가 아니다. 왜냐하면 거기 이제 지금 생략했지만 도망간 사람이 400명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아말렉 군대 중에 죽인 사람뿐만 아니라 도망간 사람이 400명. 그러면 지금 아직 적이 400명이나 있어요. 지금 간 사람들이 200명이 지금 누락됐기 때문에 간 사람들은 400명이에요. 400대 400. 아직도 비등한, 대등한, 수적으로 보면 그랬어요. 그런데도 이기게 만드시는 하나님인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니까 정말 이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응답했던 그 기도대로, 그러니까 다윗은 그 말씀을 붙잡고 약속 붙잡고 나아갔죠. 용기를 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주신 승리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쟁에 나가지 못했던 사람들까지도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니까, 내가 힘써서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들도 동일하게 나눠줘야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값없이 은혜를 받았고 값없이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역시 거저주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4장 7절에도 말씀합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아까웠지 않을 수 있어요. 신명기 8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돈 버는 것도요, 다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가능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빈손으로 온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입고 먹고 누리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면요, 청지기의 물질관이죠. 이러한 물질관을 가지면 우리가 이웃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풀고 돕는 데 인색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라고 말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따라서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본을 보여서 약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열심히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눠주는 것은 복된 손길입니다. 이것은 하늘의 보화를 쌓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상급을 또한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다윗은 그래서 긍휼을 베풀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다고 낙오된 사람들, 자격이 없는 사람들도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우리 역시 그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체험한 사람들만이 베풀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은 것을, 긍휼을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렇게 나눔의 특징.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나눔에 인색해야 됩니까? 그래서는 안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다 나눔에 풍성한 그러한 베풀매 손길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과 나눠야 되는가? 왜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힘들어하다고 또 병들었다고 기도를 해줘야 되는가? 또 왜 우리에게 총을 겨누고 있는 저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하는가?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러한 법칙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른뺨을 맞으면 왼쪽 뺨도 내어주라,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도 동행하라, 겉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겐 속옷도 주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들답게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고 자기 길로 갔던 사람들입니다. 영원히 죽어도 다 갚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가진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을 생각하면 오늘 다윗처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그러한 긍휼을 베푸는 삶, 전에 사울 왕도 용서하고 살려주었던 다윗이 오늘은 그러한 긍휼의 모습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했던 기도, 눈물의 회개의 기도, 그리고 다윗이 베풀었던 이 긍휼, 부솔 시내 사람들에게 베풀었고 또 애굽의 하인 소년에게 베풀었던 이러한 긍휼의 모습,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담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수많은 고난의 시간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더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자격들을 하나하나 쌓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이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장장 10년 이상의 이러한 역경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러한 고난과 시련과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갖추어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오는 위기는 진정한 위기가 아니고 고난이 진정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할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신 복된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이키기만 하면 이것은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전화위복이죠. 화가 변화해서 복이 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한 이러한 고난, 어떠한 지금 당장 임했던 고난이나 또 장차 임할 고난들에 대해서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목적과 우리를 향하신 뜻,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러한 음성들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특권을 가지고서 이러한 고난의 시간들이 우리를 더 다듬어 주시고 더 우리를 아름답게 세워주실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가정들도 또 우리 교회도 우리 나라도 이와 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더 고난 가운데서도 빛나는 성도로서 나아가시는 우리의 모두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